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금색이 최고의 지성이라고 부르는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 설립자이신 프란시스 세퍼 목사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깨닫지를 못하면 무엇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까? 꿈을 통해서라도 환상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 18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는 환상을 볼 때 꿈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잠자지 않습니까? 잠을 8시간씩은 자줘야 된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잠을 자는 동안에 그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 피로, 누적된 그런 것들이 싹 다시 사라지고 새롭게 다시 이렇게 우리 몸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약이라는 거예요. 보약이라는 것은 힘을 보충하는 것인데 잠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잠 많이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잠을 많이 자면 잠꾸러기다, 게으르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매를 맞고 나 야단을 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사당 오락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4시간 나면 합격하고 5시간 되면 떨어진다. 그래서 바늘로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또 성냥개비를 눈에 끼워가면서 안티프람을 바르면서 또 발에 대야에다가 냉수를 떠다가 담그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하여튼 5시간 안 자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잠을 많이 자면 안 된다고 게으르고 인생 망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이 부족해요. 근데 미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8시간 푹 자야 피부도 깨끗해지고 몸에 이렇게 이뻐지고 새 힘이 되는 건데 잠을 못 자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병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분들은 잠을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주무실 때는 커튼을 확 치고 텔레비전 그다음에 핸드폰도 다 끄고 깜깜하게 해야 이 우리 머리가 지금은 잠자야 되는 시간이구나 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요즘 핸드폰 가까이 놔두면 전자파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거든요. 핸드폰은 꺼놓든지 저쪽에 놔두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에 텔레비전 같은 거 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약이라, 보약.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잠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사람이 죽는 것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낮에 깨어 있을 동안에는 의식 세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근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의식은 스탑을 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무의식이 오히려 더 크게 우리의 정신 세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밤에는 그 무의식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시 리세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저녁 내내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꿈을 생각하는 그 정도가 있는데 많이 꿈을 꾸는데 대부분은 잊어버릴 뿐이지 우리의 그 무의식은 잠자는 동안에 계속 활성화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이 꿈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잠자는 동안에 옆에서 뭐 꽝 소리가 난다든지 뭐 밝은 빛이 팍 비친다든지 그러면 꿈을 꾸는 거예요. 뭐 속에서 뭐 그 밝은 뭔가 보이기도 하고 꽝 소리가 나면 막 무슨 전쟁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는 그런 외부의 소음이 없는 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꿈속에서 뭐이 보일까요? 빵이나 떡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속에서라도 본능의 그 욕구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그 욕구를 꿈속에서라도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 오히려 더 우리를 더 우리답게 만드는, 내 본능대로, 내 욕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꿈이에요. 가끔은 꿈속에서 행한 것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죠. 꿈꾸면서 막 싸우는 동작을 하기도 하죠. 막 손발짓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꿈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밖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눈물을 쭉 흘리거나 막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잔 상태인데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소위 몽유병이라고 하지요. 심각하지요. 자기는 몰라. 근데 막 돌아다녀. 그래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무의식 세계에서 꾸는 꿈을 해석해서 그 사람의 의식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프로이트는 꿈을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구와 충동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꿈이 개인의 삶과 경험, 심리적인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꿈은 종종 금지되거나 제한된 욕구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욕구는 꿈속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람은 잠자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꿈을 계속해서 꾸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꿈은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무질서하고 부조리하고 비윤리적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뭔가 꾸었는데 뭐 그런 기억도 하는데 이게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을 뭐라 그러죠? 개꿈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죠. 그냥 개꿈이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면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를, 그 사람의 현실세계를 쫙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욥기서의 욥은 하나님을 원래 잘 믿는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또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소위 종들에게 정말 선행을 베푸는 그야말로 정말 의로운 그런 바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망하게 되고 도적 들어가고 심지어는 또 자기 머리에서 발까지 막 악창이 생겨가지고 피고름 생기고 뭐 구더기 갖고 이고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너 죄를 지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그냥 상처에 그냥 더 아픔을 주고 막 그런 한 거예요. 완전히 힘들고 죽겠는데 부인조차도 막 그냥 비난하지, 친구들조차도 너 죄를 지었으니 하면서 막 정죄를 하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하나님을 갖다가 저렇게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과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다 보니까 이 욥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착한데 내가 무슨 뭐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물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변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욥기서 30장 19절 23절 보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죽음에까지 몰고 가십니까? 이제 곧 나는 죽어서 죽은 사람들이 다 가는 곳으로 나를 보낼 것 같습니다 하면서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까지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시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서 나 답답해 죽겠다. 막 그런 지금 하소연을 하는 욥에게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아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침상에서 잘 때 혹은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욥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를 봐서라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그리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로병사의 고난 가운데 살 때에도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구약시대를 말하죠. 그때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시대, 곧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친구, 좋은 부부, 좋은 애인 사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영양가 없는 말일지라도, 살데기 없는 말일지라도 계속 뭔가 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이사 아드님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자기 뭔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옆에서 뭘 하니까 계속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뭐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야, 대단하다. 저거 자기 일하면서 아빠 말 한마디 한마디 반응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영양가 없는 말은 토세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권사님, 목사님 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너무 많은 말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듣다 보면 거기에 일일이 반응을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건 또 성격적인 것도 있어요. 그죠? 결코 미워해서도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어찌됐든 좋은 친구, 좋은 애인 사이, 좋은 부부 이렇게 사이는 계속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또 형제자매 주변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오해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말을 안 하면 답답해요. 상대방이 말을 안 하면 무슨 마음인지 몰라. 그러니까 답답해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오해를 받기도 해요. 우리 사모님은 말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쫑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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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그 말을 어떻게 종일 말하면서도 저렇게 사는가?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면 저를 지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할 건 그거 건수도 없어요. 근데 뭔 놈의 이것저것 뭐 짤데기 없는 것까지 포함해갖고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뭐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어났던 거 저한테 아침 저녁까지 있었던 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역이야.
들어주는 남편도 대단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시죠? 좋은 거죠. 예. 말을 하는 사람보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저도 나름대로 훌륭한 남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신랑과 신부 사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려. 그냥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엉뚱한 생각하고 계시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죠. 속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꿈이나 환상이나 또 자연 현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꿈쟁이라고 불렀던 요셉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비몽사몽간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실라는 잠자다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잘 듣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꿈이라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이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면은 글자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글이나 듣는 것은 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잘 들리고 잘 깨닫는 것은 시청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이렇게 실제적인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급할 때는 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러는데, 이 꿈이나 환상은 어떨 때는 흑백 꿈도 있지만 총천연색 이런 자연 꿈도 꾸잖아요. 영화처럼. 그래서 그냥 보거나 듣는 것보다 더 와닿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던 이천 주사랑교회 정한민 목사님도 자칭 꿈돌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분은 중요할 때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이 정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개척 장소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하셨는데, 한 번은 그날 저녁에 이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아주 땅 속에서 갑자기 샘물이 팍 터지더니 막 계속해서 막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오늘 내가 갔던 데가 바로 이 샘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가 터지는 곳이구나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제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뒤로 뭐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고, 또 한 번 또 교회를 팔고 땅을 더 크게 사가지고 지금 크게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들어갖고 이제 후임자를 이번에 이렇게 모셔서 은퇴를 하시는데, 또 땅을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더 크게 지금 건축을 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내게 꿈을 통해서 주셨던 데서 한마디로 대박이 났다, 그렇게 간증할 만하죠. 뭐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에게는 성경 말씀보다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개척할 때 하나님 저 개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다가 개척해야 됩니까? 하는데 저는 꿈을 안 주시더라고요. 대신에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브리서 11장의 8절 10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란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받고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교회를 지으실 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이 땅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진짜 기적이에요. 저는 그 생각할 수 없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또 하면 또 하는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꿈을 안 주고 말씀만 해도 깨달으니까 마 목사는 말씀만 해도 잘 깨닫더라. 정 목사님 말씀해도 못 깨달으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신 분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이고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다가 어쩌다가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깨닫게 해서 살게 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꿈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꿈만 꾸려고 하면 그거 엉터리예요.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꿈은 소위 개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가 또 꿈을 통해서도 또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무슨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저의 경우도 대학생 때 정말 기억에 남는 꿈을 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신촌 장로교회 대학부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특별하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느 분은 기도원에서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고 있었지만 그분들처럼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자랑스럽게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저도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래서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겠다. 나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뻐갖고 할렐루야 그런 적도 없고 무슨 하나님 만나갖고 무슨 콧물을 흘리고 그런 적도 없고 무슨 산기도 가가지고 기도한 적도 없고 금식 해본 적도 없고 무슨 밤새 철야기도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오고 이 정도의 신앙이라 그것도 잘한 거죠. 대학생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녔으니까 잘한 거죠. 근데 그 간증하시는 분들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신앙이. 저런 신앙이 있었구나. 그때 깨달아가지고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줄 아는데 저도 저분들처럼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난 간증도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저도 저런 신앙을 그게 작정 기도했는데 그 작정 기도하는 중에 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하여튼 꿈을 꾸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토기하고 자복하는 꿈을 꿔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꿈을 깨서 보니까 제가 막 눈물이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실제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이런 걸 공부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사회사업과에서. 그래서 꿈은 뜻이 있다. 그래서 일단 꿈을 노트에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게 꿈이 뭘까? 뭔가 중요한 꿈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꿈을 생각하니까 다시 막 서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막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막 그렇게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진짜 한 바가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의 눈물이 많이 나오는가는 그때 처음 깨달았는데 하다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꿈 이후에 저는 제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산기도도 가고 금식기도도 하면서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기도하면 막 눈물 콧물이 쭉 나오는 막 그런 희한한 부러워했던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결국 목회자로 헌신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저는 그 꿈이 생생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같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 성도는 원래 불교의 신도 회장을 지내셨던 그 남편이 정 누구누구라고 유명한 배우의 부인이신데, 이분이 사랑의 교회를 출석을 하셔서 제가 신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꿈을 꾸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높은 십자가가 보이는데 막 십자가 빛을 막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자기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서울의 유명한 그 절에 신도 회장이었던 그 부인께서 그 꿈에 십자가 한번 보고 교회를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구나. 보통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미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꿈에 십자가만 봐도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하는 계시로 알고 교회를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될 경우는 하나님 꿈에 교회 십자가라도 보게 해주셔가지고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저 형님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 형님들 꿈에 예수 십자가라도 보게 해서 좀 구원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경고를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5절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거나 무슨 학생들 시험 정답을 미리 알려주시거나 대박이 날 주식을 미리 알려주시거나 하는 요행수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잘못된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잘못된 행실을 버리도록, 그리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꿈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의 꿈도 경고성 꿈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너 힘들다, 망한다, 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경고성 꿈을 꿔가지고 아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면 나는 망하는 인생이구나. 아니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멸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아와서 생명과 하나님 영광과 천국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는 주저함 없이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지정의에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같이 한번 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러 보인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